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무엘 23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자, 시작. 당신의 말은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부모가 그냥 홧김에 내뱉은 그냥 자저하게 말 안 들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말 나가 죽어. 그런 말에 상처를 봐가지고 정말 나가서 평생 부모와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남들이 보기에 별별 것 없는 인생인데 부모가 계속 기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자녀의 인생이 놀랍도록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이 아니라 잠언 18장. 잠언 18장. 우리 방송부가 지금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잠언 18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방송실에 있는 분들은 버튼을 누른 그 손가락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사무엘의 23장 1절과 2절은 다윗의 마지막 말의 서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윗은 어떤 말을 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그 인생에는 이야기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얘기, 이 이야기는 평생 우려먹어도 이게 계속해서 우려먹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사울에게서 도망친 이야기, 왕이 된 이야기, 바세바와의 죄,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다윗은 수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을 지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자격으로 말할 것인가? 어떤 자격으로 말할 것인가? 두 번째, 누구의 말을 할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말할 것인가? 현대를 살아온 우리들은 과거에 살았던 그런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일단은 입으로 하는 말도 있지만 SNS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카톡 문자들이 오고 갑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한 대화를 우리가 삶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 축복된 말을 해야 됨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어떤 자격으로 말할 것인가? 1절 말씀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나는 높이 세움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노래 잘하는 자다. 이러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설날이 되면 세배를 하죠. 일가 친척들 세배하면 세뱃돈이 두둑히 생깁니다. 그러면 엄마가 꼭 이렇게 말씀하시죠.
엄마한테 맡겨. 엄마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너 필요할 때 줄게. 근데 아빠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아빠가 어떤 아빠입니까? 알코올 중독에 노름에 빠져 있는 아빠예요. 그 아빠가 똑같이 말합니다. 아빠한테 맡겨. 아빠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너 필요할 때 줄게.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의 말을 더 믿겠습니까? 엄마죠. 당연하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말의 무게와 가치와 신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신분으로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위치에서 말하느냐.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떤 위치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높이 세워진 자.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고 커서 어쩌시 농장주가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동시에 시인이었고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연주할 때마다 악령이 떠났다 그랬어요. 시편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작품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어떤 신분으로 말할 것인가? 우리의 말의 권위는 내 위치와 신분에 좌우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에는 어떤 권위가 실려야 되는가? 우리는 성도로서 말해야 돼요. 성도로서 말하면 우리의 말에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교사는 어떤 말을 합니까? 가르치는 말을 하죠. 의사는 치료하는 말을 합니다. 사기꾼은 속이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받은 바 은혜를 말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인정하고 말한다는 것은 내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내 공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공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을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조지 뮬러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러자 조지 뮬러가 대답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기적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로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할 말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완공을 앞두고 우리 이제 영성교회 건축위원들이 있는데 어느 건축위원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심각한 대화였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건축인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성전이 다 완공되고 우리가 그곳에 입당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에휴, 왜 이렇게 지었대? 돈이 아깝다. 여긴 왜 이렇게 좁아? 색깔이 이게 뭐야? 건축연으로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런 말 나올 겁니다. 그래도 우리 상처받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상처받지 맙시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왜? 우리 중에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산물인 저 완공된 성전을 보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그 불평의 습관대로 불평불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앞에서 불평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함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 앞에서 불평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은혜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주십니다. 은혜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멀고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있다가 같이 맞장구 치면 같이 하나님의 진노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상습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롭게 성전을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입당하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직분자도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자 교육을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삶을, 이곳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저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말을 잘하면 돼요. 말만 잘하면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좋게 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의 눈에도 분명히 문제가 보여요. 그러나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동시에 가능성도 보고 기회도 봅니다. 분명히 어려운 걸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겁니다. 말이 바뀌면 무엇이 바뀝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2살 때 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아요. 청력을 잃었어요. 청력을 잃었으면 동시에 듣지 않기 때문에 말도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녀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가져가셨지만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느끼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는 것, 듣는 것보다 느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그 중한 질환을, 장애를 2개씩이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는 그녀의 말을 바꾸고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작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영감을 끼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2번째, 누구의 말을 할까?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말을 했으면 그것은 시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시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된 거예요. 우리들 성도님들 대부분 살면서 누구 말합니까? 자기 말을 해요.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이 아닌 내 말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10사람이면 10사람의 생각이 있고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서로가 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안 되죠. 다툼이 생기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파당이 생기고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에 내 생각을 복종시킵니다. 그런데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모두가 성령의 뜻에 복종하게 되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에 맞추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 당회가 그래요. 우리 당회는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남의 교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모교회 때 당회 때마다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싸웠는지. 이제 당회실이 바로 이제 본당 문화만 열면 들어가면 당회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이 싸우면 밖에 다 들려요. 당회할 때마다 막 장로님이 싸웁니다. 그럼 밖에 성도님들 막 가슴 아파하고, 저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기 때문에 막 밖에서 막 가슴 졸이면서 아버지 목소리 들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있었고, 제가 부목소리 했던 교회 당회할 때마다 싸웠습니다. 당회할 때마다 싸웠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 내고 싸우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냐? 꼭 한 사람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규정을 바꿨어요. 장로들은 65세 은퇴하자. 장로들이 먼저 우린 65세 은퇴하겠습니다 하고 규정을 바꿔버렸습니다. 왜? 계속 싸우는 그분 때문에 저분이 계속해서 장로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규정을 바꾼 겁니다. 우리 영숙교회 당회는요, 다툼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자기 생각이 없겠습니까? 다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집하고 주장하지 않아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헤아립니다. 무엇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이것을 먼저 헤아립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은 다툼이 없어요. 결정이 잘 납니다. 그리고 당회도 오래 하지 않아요. 금방 끝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숙교 성도님들,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을 때 특별히 개인사가 아니라 공적인 위치에서 공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그냥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오는 말에는 우리의 부족함과 미성숙함, 연약함, 우리의 쓴뿌리, 죄성까지 함께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든지 묵상하고 말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좀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거. 우리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성령의 통로가 됩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말할까?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다. 이것은, 자, 혀는 말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혀를 벗어나면 이 말이 소리가 돼서 상대방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혀에 있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곧 내뱉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혀에 있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 차고 그게 흘러넘쳐서 내 입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확실하지 않은 말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안 좋은 습관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정확한 것, 확실한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더라 총신, 이게 안 좋아요. 카더라 뭐했다 카더라,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겁니다. 대부분의 유튜버가 그래요. 카더라 통신입니다. 사실에 근거를 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짜집게서 그럴듯하게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우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받아야, 관심을 받아야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듯하게 만들고 혹하게 만듭니다. 진짜 같습니다. 그런데 실체는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정치인들도 넘어가고, 그냥 장관들도 넘어가고, 일반 사람도 넘어가고, 목사들도 넘어가고, 성도들도 넘어가고, 교수도 넘어가고,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뉴스를 보세요. 뉴스는 그래도 검증된 게 나옵니다. 그런데 유튜버 말은
검증이 안 된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게 돼요. 그때 이단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굉장히 세밀하고 정교합니다. 어떤 말씀은 여기에 있는 말씀이 저기에 있는 말씀과 짝을 이루어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짝을 이루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말씀 그처럼 세밀하고 정밀하고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말씀은 그냥 내가 읽었더니 이런 뜻인 것 같다.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 일제강점기 때 최권능 목사님이 있어요. 최권능 목사님,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인데 하도 그분이 권능 있게 전도 활동을 해서 최권능 목사님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예수천당 불신지역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하루는 일본군 연대장이 시장가를 지나가는데 그 일본군 연대장 옆에서 큰 소리를 외쳤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역. 그러니까 말이 놀랐어요. 말이 놀라니까 이 연대장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일본군이 이 최권능 목사님을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혹시 어떤 악한 목적을 가지고 연대장을 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가 해가지고 고문을 합니다. 너희 배우를 불어라. 고문을 하는데 이 최권능 목사님이 매를 맞을 때마다 딴 말 안 해요. 그냥 예수천당, 또 매를 맞으면 불신지요. 그것만 계속 외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물었다 그래요. 왜 너는 건들기만 하면 예수천당 불신종만 말하느냐. 그래서 이 목사님 말하기를 내 속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들면 예수가 나온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풀려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건들면 그 말씀을 손팔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럼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는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합니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해? 물어보십시오. 누구는 돈 얘기 가장 많이 할 거고, 누구는 자식 얘기 가장 많이 할 거고, 누구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 가장 많이 할 거고, 또 누구는 정치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방송실에서 잘못 올렸던 그 말씀,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보십시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평소에 무슨 말 합니까? 그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게 가득히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봐야죠. 성경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새겼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 놓습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밥을 먹잖아요. 밥 먹으면 몇 시간이 지나야 다시 배고픕니까? 보통 한 4시간, 5시간 지나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꺼집니다. 그럼 또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제때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제때 먹어야 됩니다. 한 번 먹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때가 되면 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내 속에 가득히 차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새해 되면 올해는 성경 읽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말씀 봅니다. 막 뜨거워져가지고 말씀 막 펴서 읽어요.
그냥 3장만 읽어도 되는데 뭐 10장 봅니다. 10장 보고 나서 말씀 많이 봤다. 말씀 많이 봤다. 그리고 한 주, 2주 말씀을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이 생깁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봤다는 교만병이 먼저 생겨요. 그리고 말씀과 내가 가까이 하고 있다는 이상한 착각에 걸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때만 보고 그다음부터 안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봐야 할 때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굶주림과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요 가득히 채워야 되는데 쉽습니다. 그냥 식사할 때처럼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말씀을 한 장을 보지 않으면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말씀 한 장은 무조건 읽는 겁니다. 그거 아니겠으면 금식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싶으면 말씀 한 장을 보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을 복용할 때 식후 30분 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식사하고 나서 30분 있다가 반드시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한 장씩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할 때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혀에 있나이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존 웨슬리 어머니 이 수산나가 19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19명의 자녀. 그녀는 자녀들에게 3가지 규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말에 관련된 규칙입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는 경외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사랑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 말할 때는 겸손을 가지고. 말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라. 너 자신에 대해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해라 하고 말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웨슬리 형제를 길러냈고 그들은 28세기에 영국의 대부흥을 이끄는 위대한 영적 선각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할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3가지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위치에서 말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성도의 위치에서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의 위치에서. 2번째,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장소에서 그 말씀이 억압되거나 그 말씀이 잠겨 있는 게 아니라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2026년도 하나님의 복이 많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전들어서 새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힘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생명을 살림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파괴의 힘이나 사망의 힘으로 드러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내가 어떤 자인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성도처럼 말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생각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0년 가운데 충만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말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고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 말로 말미암아 우리 영성교회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이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